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복음의 진검다리 전교회 이무현 목사님 함께 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교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나도원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침반스의 행복한 웃음을 책임지는 정재민 씨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나침반스는 TV를 시청하는 시청자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SNS 사용자가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SNS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2017년 이 땅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악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요즘 음악 예능이 굉장히 대세인데 사실 네. 채널 돌리다 보면 음악 프로그램 하나씩은 꼭 보게 되잖아요. 어떤 프로그램들 좋아하세요? 저는 예전에 그 나는 가수다라는 음악 프로그램 아, 너무너무 정말 좋아했어요. 좋았죠. 진짜 그 나는 가수다 아니고 정말 가수는 가수다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노래방에서 뭐 이렇게 부를 그런 법한 노래들을 가사 하나하나를 표정과 음성으로 이렇게 전달하시는데 막 자기만의 진정성이 색깔로. 느껴지고 그쵸. 가수들의 자기만의 색깔도 느낄 수 있고 네. 다 이렇게 가수들이 다르게 보였던 그런 최고의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복면가왕 같은 거 봤었는데 재밌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가요 잘 안 듣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그 복면가왕 같은 거나 또는 뭐 유열의 스케치북이라든지 가요를 잘 듣는 분이고요. 아니요, 다 봐요. 두 개나 듣고 있는데 지금 두 개나? 최근에 뭐 JTBC의 비긴 어게인 같은 거 보니까는 예. 다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 개나 듣고 있는데 잘 안 듣는다고. 안 봐요. 아니 청년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니까. 보다 보니까 뭘 느끼면은 요즘 청년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구나 좀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받으시는 건 예, 아니고.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다 찾아보시네요. 네, 요즘 세대가 이 네. 가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이를 확인한대잖아요. 10대가 보는 프로그램, 20대가 보는 거, 30대.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 나이가 되면 네. 가요 프로그램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아요. 어느 날부터 시키면 불후의 명곡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노래들이 하나하나가 가슴을 울릴 때가 있어. 뭐 하덕규 교수님의 막 이 가시나무 같은 거. 또 요새 막 이런 데서 나오는 노래들이 어떤 건 신앙 고백들의 노래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저 때로는 진짜 노래에서 은혜가 되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대중 가수들도요 자기 네. 노래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B.Y. 마음을 예.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네. 노래들도 많이 들리는데 아마 오늘 만날 분이요 이쪽에서는 선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설적인 밴드 빛과 소금 기억하시죠? 네, 그 알죠. 빛과 소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이 그룹 이름을 빛과 소금으로 만든 빛과 소금의 뮤지션 장기호 교수님이 오늘 나침반스의 주인공이십니다. 아, 장기호 네. 교수님. 그 나는 가수다에 나오셨었잖아요. 네, 자문위원장으로 맞아요. 나오셨는데 되게 날카롭게 팍팍팍 비판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복면가왕에도 이번에 또 나오셨어요. 근데 나오셔가지고 이번엔 좀 이렇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맞아 막 이러면서 더 프로그램을 더 잘 재밌게 이렇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지민 씨가 확실히 가수 부인이 많네요. 아, 너무 가수 잘 알고 부인이기 때문에. 네.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장기호 교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사랑과 평화, 빛과 소금이 이름이 저희한테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요즘은 또 후진 양성을 굉장히 힘쓰고 계시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본업이 대학 교수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과 공부하는 일에 더 전념을 하고 있고요. 틈틈이 뭐 제 개인 앨범도 준비하고 최근에는 또 이제 제 교재도 하나 또 출판이 됐습니다. 와.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뮤지션으로서 활동하다가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뭐 평론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심사하는 프로그램에 자주 초대를 받게 되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랑과 평화나 빛과 소금, 뭐 김혜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는 별로 잘 안 알려지게 해주시다가 그 나는 가수다 심사위원을 맡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알려지게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유학 가서 이제 음악 심사학과를 나온 줄 아는 분들. 심장과. 네. 자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들려주실 메시지는요. 재밌으시네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할 것이냐에 대한 그 궁극적인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향하신 어떤 그 인생의 지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지도를 모든 그 크리스찬 비크리스찬을 떠나서 모든 개개인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생의 지도를 받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로드맵 당신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희 박수로 교수님 강의 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한 내용들이 성공에 이르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성공 실패가 아니라 진짜 뜻대로 안 된다. 네. 그럼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럼 도대체 누구 뜻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는 도대체 그럼 어떤 것을 근거로 판단하게 되는가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우리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노하우가 나의 어떤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말 차고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 그것도 우리가 미래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인들의 조언도 있겠고요. 또 멘토들의 조언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라 그러면 자기 촉입니다.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번엔 될 것 같아. 자기 확신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와 상황들을 놓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제가 저를 24시간 못 보는데 제가 또 다른 상황을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앞으로 미래가 청청한, 앞으로 살 길이 더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불확실하다는 것은 결국은 왠지 모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하고도 면담을 해보면 입학할 때는 상당히 그 성취감, 승리감에 목이 뻣뻣해서 인사도 잘 안 하다가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은 20살 때는 세상이 다 내 것 어깨가 같잖아요. 푹 처져서 교수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죠? 이런 질문을 상당히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이건 우리 청년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는 것과 우리 잘 아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제 중고등학교 시절이면요 1970년대입니다. 어머. 그렇게 되세요? 정말 동안이시죠? 어머, 네. 진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체험을 하게 됩니다. 뭐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던 뭔가의 병균에 감염이 돼서 제가 갑자기 눕게 되고 음식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뼈만 남아서 거의 그 사망 직전까지 갔던 그런 적이 상태. 네. 네. 그때에 저에게 어떤 전도사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놓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받을 때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200볼트지만은 그 당시 110볼트였거든요. 그 110볼트 전기는 만질만 해요. 만지면 찌릿한 게 절대 따라하지 머리끝서부터 마세요. 발끝까지 쫙 절대 따라하지 내려오거든요. 마세요. 네. 예. 그것이 제 몸에 기도하는 동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 당시 제가 18세, 체험을 19세, 하셨구나. 고3 때였으니까요. 전기적인 충격과 함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충격, 영적인 충격을 제가 받으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령님이실 거야 라고 제 생각이 번쩍 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신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네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시자마자 저에게는 어떤 사인으로 제 병이 치유됐다는 걸 느꼈냐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식욕이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 침샘에서 요 아래턱에 있는 침샘에서 침이 이렇게 샘물 터지듯이 올라오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 그 제가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생각과 딱 맞물리면서 아 이제 내 병은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제가 몇 개월을 계속 길게 아파왔지만 치유는 단 1주, 2주 만에 급속도로 치유가 된 사실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확신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호야 나 있다 라고 힌트를 주신 거였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전도사님과 함께 제가 분명히 그 성령의 역사인 것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저희 동네 교회 저녁에 쪽문이 있었는데 그 쪽문으로 들어가서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격적으로 터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놀랍게도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와주셨는데요. 안면을 마비를 딱 시키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제 인생 통틀어서 사건 하나만 딱 기억하는 것만 골라라 그러면 저는 바로 그 고3 때 그 2학기 때 그 가을쯤에 제가 주님과 만나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안면이 마비가 되면서 소위 그 방언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야 장기호가 얼마나 저렇게 의심이 많고 못 믿으면 이런 증거까지 주시나 저는 인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책에서 그 이론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니 뭐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런 것을 그 글로만 읽다가 제가 몸으로 직접 체험한 상황이 된 거죠. 모르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그 상황이 거듭난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면 전도할 때도 말도 하지 마, 나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고 했던 사람 그런 저였는데 넘어가면 저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넘어가는 상황에 정말 외롭게 만드시고 내 그 자존심과 이런 모든 센 것들을 다 꺾어버리시더라고요. 낮추시고. 네, 그게 무너지니까 나 없으면 못 살아요. 막 더 의지하게 되고. 근데 그럼 너무 평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상관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힌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목표가 당연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으로 저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의 인생 최고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결코 성공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일 뭘 먹고 살지?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이런 관심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천국에 가지?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묵상하고 대화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 75억이 넘어가는 이 76억으로 가는 이 땅에서 딱 한 명 장기호를 위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특별하게 커스텀 메이킹한 커스텀 디자인한 그런 여러분들만의 이 땅에서의 로드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음악가 교수님인데 아멘. 음악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님 얘기 말고는 아무 얘기가 없네 지금.
페이스북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음악적으로는 어떻게 바뀌셨어요? 하셨는데요. 이제 음악 얘기 조금.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의 음악이라면 그 부분에 최고봉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음악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더 잘해야 되는 거지 이제는. 그 전과 또 다른 거죠.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될 거야라는 그 목표가 막 이렇게 인지도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광 올려드리려면 더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목표가 완전 바뀌어버리네요.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 네.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교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하고 우리의 시간 계산법하고 너무 이게 안 맞아요. 오, 시간 계산. 그래서 내가 요 시점에 요게 됐으면 좋겠는데가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저의 경우는. 그 반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맞아, 뭐 대부분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조금 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완전히 무모하게 믿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기다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로드맵을 갖고 살다 보니 늘 충돌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는 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우리의 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지가 하늘나라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로드맵을 갖고 하루하루의 인도하심을 나가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답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로드맵 한 방에 안 보여주시더군요. 매일매일 그날의 분량만큼만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천국으로 이끄는 성공적인 삶을 확신하시기 바라고요.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에 잘 된다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네. 그 범사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가요나 팝 등 CCM이 아닌 음악은 듣지 말아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중가요 작곡하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란스러워서요. 좋다, 그러네. 좋다. 진짜 요거 궁금하다. 딱 청소년의 질문 같아요. 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음악을 만들 때 예전에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밴드를 할 때 대중가요의 형식을 쓰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저 장기호가 갖고 있는 저만의 대중음악을 풀어나가는 해법이기도 하고요. 답변을 좀 길게 해달라고 또 올라오셨는데요. 음악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적은 언제였느냐. 제 음악을 듣고 슬펐던 사람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열렸을 때 저는 이것이 정말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고하게 닫혀있던 그런 완악하고 교만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그럴 때 음악에 힘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이유가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마음이 저절로 열리잖아. 내가 열라고 노력하는데. 기도예요. 찬양이 맞아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조 있는 기도. 기도 안 되면 맞아. 어떻게 하냐고 그럴 땐 제가 찬양 들으라고 그러고 찬양을 많이 하라고 제가 찬양을 불러주면 기도가 더 막힌다고. 열리는 줄 알았는데. 또 시험이 들려고 한다고. 찬양을 또 아무나 불러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듣는 게 잘 좋아. 잘 듣는 게 좋아. 다음 질문은 이제 원래 음악을 잘하셨나요? 음악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하셨는데요. 저는 원래 음악과 전혀 관계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정치부 기자이셨고 아버지는 경찰이셨는데 단 이제 할아버지께서 뭔가 예능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DNA가 저에게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많이 선택하려고 했지만 제가 그 세워놓은 그 꿈 중에 하나가 유학이었거든요. 정말 음악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많은데 남자가 한번 태어나서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음악의 본거장인 서양의 음악 시장에 가서 공부하는 게 맞겠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에게는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넉넉치 않았지만 그때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 짧지 않은 기간을 이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음악이 하나님께서 제가 가도 좋다고 허락하신 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유학을 무사하게 잘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실용음악학부의 음악학부장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하나하나 묻고 받고 묻고 받고 다리처럼 네 진짜. 이렇게 하시네요. 음악과 인생에 닮은 점이 있다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음악을 듣다 보면은 그냥 노래가 하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음악을 만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음악이 만드는 원리는 첫 번째 주제를 내놓는 겁니다. 주제를 내놓고 이걸 이제 익스포지션이라고 그럽니다. 내놓은 다음에요, 이 주제가 내놔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던져졌다는 얘기고요. 이 주제가 진화를 하면서 그 변주를 하게 됩니다. 발전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variation, develop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우리 사람도 어느 시점에 자기 점에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지 않습니까? 클라이막틱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카피출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결국은 이것이었어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것이 우리 묘비에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갔지 라고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기록이 다 낱낱이 알려지겠죠. 많은 질문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뜻대로 되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만 향한, 네. 절대로 장기호를 너 장기하 같이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기호 그렇죠. 너는 장기호 같이 살아랍니다. 하나님이 꼭 나에게 주신 그 커스텀 메이킹된 그 지도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남과 비교하지 말라. 네가 비참해지는 것도 네가 교만해지는 것도 네가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남과 비교해서 뭘 얻으시겠습니까? 정지민답게 네 이모양답게 네 이러면서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이 땅에서 이룰 목적이 이룰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 수 75억이 넘는 이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향한, 꼭 나를 향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디자인한 길이 있다니 반드시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오늘의 강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말 최고의 동기부여 강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듣는 동안에 막 가슴이 막 뛰었어요. 네. 어렵지 않으면서 쉽게 막 잘 전달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름이 특이해서 어릴 때 많이 놀림 받아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름 아, 바꿔야 되나? 그러게요. 예, 도우미가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거. 네, 안 도움이다, 의도움이다, 도움이 안 된다고. 안도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 때문에 부담감이 없었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은 크리스찬인 것을 표방하고 나갔기 때문에 네. 행사도 아무데나 못 나가고 구별돼서 맞아. 나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히트곡은 많이 못 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대중음악계에서 그럼요. 우리가 겸손하신 거죠. 음악적으로 대중음악적으로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금 감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이제 CCM하는 우리 그 후배들도 저희들에게 영향을 또 받고 하는 걸 보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뭐 허튼 짓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말씀하셨지만 뭐 히트곡이 없는 것 같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있잖아요. 네, 그 현란한 그 대중음악 속에서 빛과 소금만의 그 아름다운 곡들이 히트를 치셨습니다. 분명히. 또 근데 그 사이 가운데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버티고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저에게 히트곡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 좋아하시는데. 글쎄요. 최근에 나오는 대중음악들은 불과 뭐 일주일, 한 달, 두 달이면 다 이제 없어지긴 하는데 저의 경우는 운이 좋아서 그래도 몇 곡이 롱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샴푸의 요정 같은 곡. 맞아요. 너무 좋죠. 또 엠본부에서 나오는 잠깐만이라는 노래가 원래 잠깐만 쓰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20-30년 정도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도 저도 대중음악 작곡가로서 존재감은 좀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죠. 네. 운이 좋다. 나는 뭐 그래서 뭐 혜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래서 그냥 그 운이 좋아서 롱런했다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계속 그 로드맨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운이 좋을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운도 실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더욱더 실력이 막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근데 제 주변에 그 찬양 사역하는 CCM 하는 사역자들이 많은데 네. 교수님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음악 작업 중에서 교재 또 찬송가 악보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교재를 내셨는지 또 어떤 걸 만드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실용음악을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다 하는 게 저의 이제 큰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재즈 화성학에 관한 교재도 만들었고 또 그 대중음악 작곡 편곡에 관련된 교재 편곡.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모든 그 대중매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 음악, 뮤지컬 이런 데서 사용되는 그런 음악 기법들에 관한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교재들을 만들게 된 이유는 그 안에 보시면은 그 이그샘플들이 찬송가들이 좀 많아요. 그 음악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음악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 의도가 먼저 깔려 있고요. 실제로 우리 이제 그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그 교재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교재에도 하나님 얘기가 네, 진짜 결론이네요.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또 쓰셨네요. 네. 저희 계속해서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로드맵 요 사이에서 우리 답은 알죠. 하나님의 네. 로드맵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네. 또 오늘 단어를 정리하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이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복이다. 왜냐면 내 생각대로 교수님의 많은 걸 해도 다 필요 없더라고. 결국 하나님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거 좋으신데요? 오늘 이거 좋으셨어요. 멜리 잘할 때 처음에 네. 깜짝 놀랐네, 진짜. 음악 중맥 때문에 살짝 고민했네, 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그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의 로드맵이라는 말이 계속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들 내 어떤 목적대로 내 계획을 이루는 거에만 치중될 때가 많이 있는데 맞아요. 그것만이 답이 아니구나. 당장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노답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느끼는 근데 시간이었어요. 노답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한테 찰싹 달라붙어 있을 수 맞아요. 있는 네. 거잖아요, 사실. 답 알면 뭐 하나님 없이도 막 혼자 걸어가지. 네. 응. 저도 이제 안테나를 바짝 올리고 있어야지 하는데 이게 수신이 자꾸 안 잡혀요. 어느 날부터 이렇게 뭐 내가 산속에 있는 것처럼 안 터지는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로 안도 쭉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여쭤보고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라는 좀 마음부터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내 인생을 알려주시잖아요. 네. 아멘.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나침반 C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저희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페이스북 나침반 C로 들어오세요. 거기서 저희 라이브 강의 일정 확인하실 수 있고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멋진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통해요. 나침반 C.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만 웃으세요. 재밌는 얘기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부모님이나 주위에 반대는 없었냐고 이제 부모님이 마침 성지순례를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천 지인이 됐어. 웬일이야. 할렐루야. 나는 인천에서 취직할 수 있겠다. 이게 저의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크게 봐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건 뭘까요? 라는 고민을 정말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 지금 냈다 푹 빠졌어 지금.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